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놀라운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 두 번째 시간, 위대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참신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면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천지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은 다 가짜.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한 능력이 아니면은 창조를 할 수가 없지요.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참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계명은 위대한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어떤 신상,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신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이미 첫째 계명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하나님을 어떤 신상이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품. 그래서 이 우주 작품보다 작품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신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상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늘, 여기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우주의 중심, 이 우주 만물 모든 별들의 한가운데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이 땅은 이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발이 이 지구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한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신전, 하나님의 신전, 성전, 이것을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어떤 집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집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집을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상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앞에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유일신 하나님, 다른 신을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 다 그 다른 신에는 신상을 제작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에도 이런 여러 신상들이 있어요. 힌두교에는 신의 숫자가 몇? 3억. 자, 여기는 도교 아시죠? 여러분, 중국에서 도교, 이 도교에도 보면 여러 이 신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도 가면 이런 부처상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신상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우상은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네. 우상이 숨 쉬는 거 봤어요?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숨을 안 쉰다는 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 우상이 숨을 쉬는가?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있다는 것이고, 죽어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퀴즈 그거 풀고 계시죠?
성경, 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야, 근데 아주 이상한 꿈이었는 것 같은데 잊어버렸으니까 왕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신하들을 막 다 불러가지고 또 이게 점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점쟁이 박사 다 불렀어요. 그래, 야,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꿈이 생각이 안 난다. 너희들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해석도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점쟁이나 이 박수나 무당이나 그 신하들이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해석은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이 성질이 났어요. 이놈들이 무슨 뭐 잘 안다고 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네. 다 죽여라. 그런데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잘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포로로 많은 사람을 바벨론 나라에 데려갔어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붙잡혀 갔는데, 그들이 똑똑해서 뽑혀가지고 이 왕의 신하의 교육을 받고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죽을 운명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조금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을 꾸셨는데 바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놋 구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이 맞다,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 그 해석이 뭐냐? 예,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인데,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런 신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는 놋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그리스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철 다리는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10발가락 10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세상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2600년 전에 이 바벨론 제국 왕이 꾼 꿈이 세상 역사에서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의 그 왕의 꿈이,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은 두 다리,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10개의 발가락, 이것은 10개의 발가락은 서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이 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있는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미래를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열 발가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 나라가 다 나누어져서 각기 다 나누어져서 절대로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철과 진흙이 섞여서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왕의 꿈 속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장면이 펼쳐졌느냐, 공중에서 뜨인 돌 하나가 딱 날아오더니 이 신상의 발가락 부분을 딱 쳐버렸어. 그랬더니만은 이 신상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렸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이 돌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가 계획하는, 여기 보면 우리 이 전도 부흥의 마지막 날 11월 11일 천지가 계획하는 날이 다가온다 하는 이 주제가 바로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계획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에게 진짜 희망, 영원한 희망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지가 계획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말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니까 너무 신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잠시 잊어버리고 무슨 계획을 꾸몄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신상을 전부 다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금머리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라, 이런 뜻으로 전부 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은 아마 출장을 갔는지 여기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려왔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우상에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둘째 계명에 이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거든.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다 이 금신 앞에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습니다. 그 왕이, 저 세 사람이 누구야? 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그 세 명의 포로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다 이러면서, 야, 절해라. 이 세 명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저 불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예,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불불 속에 막 아주 뜨겁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에다 불태워 죽이려고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불타버렸겠습니까?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네 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세 명은 들어간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왕이 딱 보고는, 이야, 저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빨리 저 사람들을 불러내라. 그래서 불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 봤더니만 머리카락이 좀 거슬러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옷도 그대로 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금덩어리로 만든 신은 팔짱을 딱 끼고 있습니다. 금덩어리로 만들었지만 이거는 숨도 쉬지 않고 팔도 벌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혹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 속에 들어가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급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이라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 여호와는 진짜 존재하시기 때문에 굳이 신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 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약 35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창문을 좀 다 닫아주십시오. 밖에 뭐 집회를 하니까 소리가 들려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잃은 양 한 마리가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한 100분의 1쯤 될까?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100개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별이 100개밖에 없습니까?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 얼마나 많은 별들이 모릅니다. 오늘날 이 천문학자들이 별의 숫자가 10의 25제곱,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아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5m 두께로 모래알로 쫙 덮어놓으면 그 숫자하고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1톤 트럭에다 모래를 가득 실어 놓으면 그 모래알의 숫자가 100억 개쯤 되거든요. 그 모래알 100억 개를 헤아리려면 100년이 걸려요. 1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1년 그러면 3천만 초입니다. 3천만 초. 그러니까 3천만에 곱하기 3을 내야 약 1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3개씩 헤아려야 1년 만에 1억을 헤아려요.
다 100억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전체가 모래로 덮여 있다면 그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도로 하늘의 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이 우주 가운데 모래알처럼 많은 그 별들 가운데 그저 한 개의 별입니다. 이 모든 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지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 그 모든 별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 모래 하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 하늘 주워 온다고 해서 표시가 안 납니다. 이 우주에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중에 이거 한 개 없앤다고 해서 표 안 나지요. 이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아직도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구 하나 없어져도 별로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악독한 죄인들, 강도나 이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은 죽음인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아가는, 경배를 받는, 뭔가를 받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가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뭐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빼앗아 가시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했어? 우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돈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저는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우주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물리학자는 수학적으로 우주를 계산합니다.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는 것,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주 물리학자가 되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아버지의 꿈은 저를 목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꿈이 중요하겠습니까? 제 꿈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제 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 꿈대로.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갈 성적을 얻었지만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학비를 안 내줄 것 같아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4년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원서를 다 썼는데 아버지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고, 그래 내가 아버지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 꿈을 접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과 들어가서 1년도 공부를 못하고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엉터리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강제 휴학당해가지고 집으로 쫓겨갔어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성경 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놈의 새끼 뭔 소리야 너. 정말 아버지께서 절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지어 가지고 공부시켜 놨더니만 이 신학과까지 보내서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집에 쫓겨왔으니 아버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저를 때려 죽이려고 막. 그 제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아버지도 절망하고 저도 절망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절망 속에서, 그러나 저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영생,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세상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아무리 섬겨봐야 마지막에 가보면 헛된 일입니다. 참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연구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할 수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아니고 무슨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의 둘째 계명, 위대한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1번,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작으시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 신상은 숨을 쉰다 안 쉰다? 하나님은 불불 속에서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이런 양 지구는 사실 우주에서 모래 하늘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바위 한 덩어리쯤 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간, 죄인을 포기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나도 참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다 부셨으면 이름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살펴보고 예배 마치고 추첨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 3번째 거룩한 복음, 4번째 영원한 복음, 요것은 다음 주 금요일, 각 토요일 거룩한 복음, 영원한 복음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 부흥회가 어제 오늘 다음 주 금토 그 다음 주 금토 6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6번 계속 참석하시면은 특별히 또 선물을 드리고 그러나 한 번 빠지고 5번 참석해도 또 선물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6번 동안 계속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